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후렴에도 나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죄악을 온전히 벗어 던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죄하고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원죄는 뭐 더 이상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셨고, 나머지 이제 자범죄인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 던지고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가지 죄의 근원이 뭐다라고 물어봤더니 탐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다. 탐욕이 모든 죄의 법 108번뇌의 근본은 탐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이에요. 단어만 약간 틀릴 뿐인데,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탐심이 안 생겼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라 줘서 먹으라 해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탐심이 늘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발동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럴 때마다 나와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싸워라. 바울이 늘 강조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라. 아마 그건 아마 구약에서 잠언,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율법 학자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잠언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거 있는데 그 중에 뭐를?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모든 근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음을 다스리거나 그 다음에 탐심을 없앤 데는 내 뜻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을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신이 요셉 안에 머물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신이, 우리가 말하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수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탐심을 벗어던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세상적인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신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모시는 것보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생활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많은 부분은 바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고쳐서 쓴다 그러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질 수도 없고, 그건 망상이에요. 고쳐진다는 것 자체가 망상. 왜?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데 누굴 고치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방편이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 너 나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들 고쳐가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영이, 그 신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죄악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참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진짜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거는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지만, 내 후대나 그 후대나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큰 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간간히 등장하더라고요. 큰교회 목사님들도. 그분들 더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깨달은 거겠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왜냐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총회들 있잖아요. 총회에다 헌납하고 총회에다 헌납하는 가운데 네? 자기네 교회가 살 만큼의 규모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총회도 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헌납하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욕심이 과해요. 한국교회. 사실 이렇게 욕심이 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교회에게 비과세를 매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을 때 미국이나 선진국한테 원조 받아서 그 원조를 국가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걸 갖고 옷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어디서 다 했냐면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도 증거하지만 선한 사업도 많이 하네. 그럼 여기 교회다는 세금 매기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때 세금 매긴 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매기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는 비영리가 된 거예요. 영리 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익 창출하면 안 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익 창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그런 거 모든 거를 그건 속세적인 의미라서 한번 더는 내가 작아서가 만약에 내가 컸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게 아니거든. 그런 분위기로 좀 교회가 돌아갔으면 아마 소망이 있지 않을까 교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다. 교회는 내가 드렸지만 그거를 다시 환원하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쌓고 있어요. 교회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 어느 교회는 재산이 1조가 넘는데요. 재산이 1조가 넘는데 그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도 아프지만 신학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 그거를 내려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조금씩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교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음파교회가 정말 시대에 맞는 교회로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서 적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들라. 그리고 지역 안에서 소금과 빛을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금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의 모습 속에 성도들이 정말 성장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요, 기도로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서 정말 그 안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서 그분의 명령에 의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아버지 죽는 날까지 내 계획과 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풍요가
하나님 그렇게도 생각한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은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건을 붙여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영광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되는 날을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에게 그 일을 한번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지역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음파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에 모시고 그 신을 아버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음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늘까지 하는 겁니다. 베트남 매우 극단적이고 가혹한 핍박에 시달리는 동족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 다음에 스리랑카 많은 이를 예수께 인도한 달라남바 같은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수요일 말레이시아 이슬람 떠났다는 이유로 교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목요일 교회 건물은 없지만 은밀하게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금요일 말리 가족과 마을 주민에게 괴롭힘 당하는 개종자들을 위해, 토요일 키르기스탄 부패가 만연해도 성도들은 순전하여 빛으로 나타나도록, 주일 수단 분쟁 지역의 위기사항에 대치 중인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이 되면 아마 전 세계의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무기 이것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이 기도보다 큰 무기는 없으니까 늘 보시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8월달 둘째 주 각 나라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오후 예배마다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늘 주일까지 기도 제목, 나라 안에 선교사님들이 보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베트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리, 키르기스탄, 수단 이런 나라에도 지금도 아버지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눈물 뿌리며 성도들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곤란 가운데, 아버지 분쟁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은 숫자이지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서 기도합니다. 매우 극단적이고 가혹한 핍박 때문에 시달리는 공적 기독교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은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하나님, 그 불교 국가 안에 공족이 있는데 그 공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족 기독교인들 되게끔 아버지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랍니다. 아버지, 목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세파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믿음이 예수님과 이 날라난 바 같은 최전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확장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영혼들, 개종하는 자들이 날마다 나와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교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지는 못했으나 아버지 그 교화 수용소에서 오직 고난 가운데 핍박과 협박과 아버지 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싸움나니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로 강구하옵나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시여 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을 없지만 은밀하게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있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다메섹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건물을 없지만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셔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은 종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이스라엘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마을 주민에게 기록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마을 주민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패가 많은 해도 성도들은 순전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역행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치적인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sungu하는 최전방 사역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것을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을 베트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리, 키르기스탄, 수단의 기도 제목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이거는 가슴에 새기면서 올해 안에 나머지 12월 때까지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1살 먹고 3살 먹고 5살 먹고 7살 먹고 10살 먹고 20살 먹으면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20살 됐는데도 아직도 1살처럼 행동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열매, 과실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시기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신앙의 열매, 그다음에 영혼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이 자리가 꼭 채워지기를,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도 기도 좀 더 세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전도해서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며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하나 둘셋 네 가지, 교회 성장, 건축, 성도, 성경 읽기, 중보기도,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교단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이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분 한 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속한 교회당인들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날마다 기도하며 실천하는 은파 가족이 되게 하시고, 66번 말씀을 정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전도대사장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때가 되어 같이 예배
주시고 시대를 읽고 주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단과 아버지 하나님 교단 안에 있는 모임들 고등학교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교회를 살아가고 있어서 아버지 필요한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 사회 협력자들을 협력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전도와 신방과 비유과 협정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 전도할 분을 보내주시고 물질로 전도할 분, 기도로 전도할 분, 예민된 불신자와 낙심자거나 쉬고 계신 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신뢰와 회복이 있는 목회, 관계와 회복이 있는 목회, 신앙의 대를 있는 목회 또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더 많은 기도 제목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사적인 걸 그럼 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 20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은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주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25주입니다. 오늘 25주 좀 긴데 한꺼번에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65문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마태복음 28장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65문을 읽겠습니다. 본 말씀 읽었으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뭐를 넣어주신다고요?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그렇죠. 믿음은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관계도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네?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이어져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결혼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친구로 사귈 수가 있고.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너질 직장인데 내가 뭘 믿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 모든 열정을 불사르겠습니까? 근데 뭐 쉬면 할 수 있죠. 눈에 뭐가 씌우면 쉬면 그래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단에 빠지잖아요,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들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믿음이라고 씌어가지고. 안 해요. 뭐가 씌운 것 뿐이지.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뭐예요? 예? 복음을 통해서인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실 때 다시 보혜사를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은 다른 걸 안 해요. 우리를 철저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하신 분 기억하시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강의하더라고요. 절간에서 한 15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부터 얘기해서요 바울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괴로움만 얘기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이 뭔지 설교하니까 좀 더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은 내 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늘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제 3자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3자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영혼을 터치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말씀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준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사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시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게 못한 자가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의 귓구멍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래, 한번 들어볼까? 마치 전 시간에 니고데모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도 기가 막혔다가 뚫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거기서 니고데모 빌립이 전도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났다, 에이 그 뻥쟁이 하면서 자기 동네를 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런데 어때? 그 빌립이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간 거야? 예수님 앞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에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에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거저주시지만 값싼 선물이 아니라 값비싼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생활할 때 뭐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성화의 단계에서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어른 되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네? 오늘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65문 답변에도 이렇게 됐잖아요.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여 그 믿음을 강하게 한다. 아멘입니까? 네?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우리 늘 하는 거야. 아침마다 오전 예배 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다? 전하는 것이다. 이 성례를 통해 그의 흘리신 피와 그의 찢기신 살을 대함으로써, 이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성만찬은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66권 제가 입술을 통해서 대변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다른 교회에서 안 한 거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66권의 말씀을 주일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66문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죄하신 단번에 생명을 만나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성례란 뭐냐? 이거요.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는 뭐예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직인 찍는 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공서에 교회에 무슨 서류 좀 내주셨어요? 아니면 노회에 서류 낼 때 거기다 뭘 찍냐면 교회 직인 찍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직인을 찍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직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가 있어요? 임금이 갖고 다니는 거? 옥새? 맞죠? 옥새가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도장 있잖아요. 대통령이 찍은 도장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누구누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의 음파교회 인 하고 있어요. 그거 직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직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직인이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찍혔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표피를 베어라는 거 뭐냐면 남자들은 전부 다 뭐 받아라? 포경수술하라는 거예요. 여성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시가 뭐예요? 할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그렇죠? 그 동네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나라의 멀리 와가 뭐라 그랬어요? 딸을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내세운 건 뭐예요? 할례 받아라. 왜냐면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무슨 백성이에요?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 할례 받아라. 그럼 우리와 하나된 백성으로 너희 딸들도 우리가 취하고 너희 아들도 우리가 취해서 왕래하자. 그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건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은 할례, 신약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가 할례라는데 그 영적인 할례는 세례예요. 응? 그 할례가 세례로 넘어간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신명기 3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시에 왔다고.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도 할례를 안 받을 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뭐다고요? 우리 죄를 십자가로 속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례는 성만찬과 세례의 약자예요. 두 가지를 앞자만 따서 이렇게 성례라고 붙인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세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요. 왜? 세례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쓰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건 누구와 함께?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 드러나고, 성만찬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6문까지 하고 다음 주에 67문, 68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사 더욱더 성숙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곤란으로부터도 승리하며 싸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음파라는 예배 공동체 안에 모여서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